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될 성부릉한 될 만한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잖아요. 어릴 적에 남달랐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된 모습을 보면 역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달랐어. 위인전을 보면요, 위대한 장군들은요 동네에서 애들 모아가지고 뭐가 됐을까요? 거기서 대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왕이 아니었는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왕이 된 사람들은 동네에서 뭐 했을까요? 위대한 그 동네의 대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릴 때 어떠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능검사라는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집에 가야 되는 종례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종이를 다 시험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치라 그러는데 이 시험을 빨리 치는 사람일수록 빨리 집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그날 시험 치야 될 시간에 치지 않고 이제 뭐 어떻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깨달았거나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시험을 빨리 쳤습니다. 빨리 쳐야 빨리 가니까 빨리 치고 갔는데 마지막 장을 안 쳤어요. 그래가지고 IQ가 나왔는데 90 이하. 옛날에는 90 이하는요 전형반 해가지고 거기에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전형반에 안 갔습니다. 우리 아는 전형아가 아닙니다. 우리 경부는 저전형아 아닙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전형반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짜 성경, 도마복음, 가짜 성경이라 그래서 가경이라 그러는데 도마복음 이름 가짜거든요. 교회에서 보니까 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도마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책을 써놨는데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서에 삭제된 예수 어린 시절에 숨겨진 이야기. 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5살 때요. 아이가 지붕에 툭 떨어졌는데 기도했더니 죽었는데 아이를 살렸어요. 6살 때는요. 이 요만한 그 밀알 한 개를 가지고 이거를 땅에 심었는데 밀이 100석이나 수확을 했답니다. 그리고 6살 때는요. 어떤 선생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혼을 내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 선생이 바로 그 저주를 듣자마자 기절하고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진짜 재밌어요. 예수님 공중에 날아다니고요. 재미있습니다. 읽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적인 삶, 예수님의 공생애를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기자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지 않았고요. 그럼 누가는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 1세기에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신비적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될 사람이라서 떡잎이 달랐다, 사람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 1세기의 그리스 사람들은요, 신들이 가끔 인간으로 변신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라 여신이 개로 변신하기도 하고, 제우스가 할아버지로 변신하기도 하고, 제우스가 소로 변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신했는데 누구냐는 거예요. 소는 소인데 제우스라는 거예요. 소는 돌은 돌인데 누구예요? 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으로 변신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33년의 삶을 철저하게 살다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젖이 필요한 인간, 기저귀를 갈아줘야 그래야 살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so what? 그래서 왜?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요. 이 40절과 5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자라다라는 거예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아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자라갔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쯤 되면 밤낮을 구별하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밤에는 잘 안 자요. 낮에는 자요. 새벽에 꼭 깨요. 100일쯤 되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촛돌을 왜 합니까? 옛날에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1년까지 살아야 살더라고요. 1년 전에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잘 살겠구나 해서 촛돌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한 4살, 5살쯤 되면 이제 어린이집 갑니다. 가방 메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가방 메고 엄마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뭐 이러면서 어린이집 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되면 이제 여드름도 나고 저 사춘기가 옵니다. 세상이 자기밖에 없어요. 사춘기 되면 문 잠그고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는 가만히 있어. 뭐 이러면서 자랍니다.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랐다라는 거예요. 아기로 오셔서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다 있어가지고 엄마가 젖을 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젖먹게 생겼습니까? 고기 좀 갖다 주세요. 당신이 제 엄마죠. 마리아 내 엄마, 요셉이네 내 아버지네, 내가 아버지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어릴 때 꿈이 슈퍼맨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크립톤 행성에서 지구로 찾아온 슈퍼맨은 아기였습니다. 근데 그 아기는요 어땠습니까? 양엄마가 발견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아기가 손 하나로 자동차를 막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슈퍼맨이 꿈이어서 S자 T는 못 사고 비싸니까 빨간 망토 선물로 뭐 이렇게 쏴주는 빨간 망토 목에 딱 걸고 날아다녔어요. 슈퍼맨이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고기 좀 갖다 주세요. 성경 좀 이야기합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나 그거 다 아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살 때는 1살로 사셨고 10살 때는 10살로 사신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감기에 걸리셨고요. 예수님은 장염에 걸리셨고요. 예수님은 기저귀 가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 때까지 징얼거렸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성합자는 110kg에 제한을 두잖아요. 아무리 좋은 성합자라도 밟으면요 안 나갑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간다. 예수님은 잠시 인간의 몸을 빌리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변신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5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동정한다는 거예요. 이 동정을 다르게 말하면 함께한다, 공감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이 인간이 공감을 안 하네. 인간이 나와 함께 있지 않네.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도 나와 공감이 어렵고 나와 함께 하지 않네. 우리는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공감한대요.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러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 개척교회 해보셨어요? 이 가을에 독감 때문에 성도들이 훅 빠져있는 이런 교회 설교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저 인간이랑 살아봤어요? 예수님 살아보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뭘 공감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공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할 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군에 갔더니 제 위에 선임, 바로 위에 선임이요 우리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윗 선임들에 대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대가리들처럼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요 한 달 뒤에 다 엎드려. 왜? 참다가 응? 한 달을 참은 거야. 다 엎드려. 아따로 우리 막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한 달을 참았구나. 공감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 공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요한이 4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줄 왜 우리와 공감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왜 죄인의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가라고 성자 예수 네가 가야 될 길은 인간의 길이야. 너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조금만 참아. 그러면 너는 영광을 얻어.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인간의 길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딸이 3명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제 아내가 제 첫째 딸과 통화를 하는데요. 저도 좀 나이가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전화기 들고 통화하기 어렵더라고요. 주로 사용하는 게 무슨 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스피커 탁 해가지고 아내가 우리 딸과 첫째 딸과 통화를 하는데 객지에 사니까 그때 이불 구매 때문에 엄마 노란색 이불 살까? 회색 이불 살까?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이불은 이게 좋고 사진 보내주면 아이고 이게 좋고 회색 이불은 이게 좋고 막 그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2시간 넘게 이야기가 다 끝나고 저는 이제 밖에 있었으니까 전화하는 건 알았어요.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었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노란색 이불은 이게 좋고 파란색 이불은 이게 좋고
이제 2시간 정도 통화하고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예슬아 이제 자야 되니까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뭐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누워가지고 여보 제가 물었어요. 노란색이야 회색이야? 깜짝 놀랐어요. 아직 결정 안 했대요. 결정은 내일 한대요. 자세한 것은 많이. 이야 어떻게 그 이불 하나 가지고 2시간 넘게 통화하고 다음날 또 통화하자고 말할까요? 사랑하니까 공감이 되어지고 사랑하니까 이해되어지고 사랑하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하신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인간으로 제한시킨 거예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읽질 않았지만 다시 돌아가 보면 히브리 4장 15절 말씀 우리 빨간색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말이 뭘까요? 죄는 생명의 삶을 공부해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죄예요. 내 기준이 죄예요. 내 생각이 죄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게 죄예요. 부부싸움 왜 할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돈이 없어서? 기질이 달라서? 소통이 안 돼서? 아니에요. 자기 기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사람과 갈등합니까? 왜 섭섭합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자기 중심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몇 점입니까? 100점이요. 왜 100점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100점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몇 점이에요? 100점인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면 이 사람은 몇 점짜리예요? 보여요. 50점짜리, 30점짜리, 20점짜리, 마이너스 1000점 너는. 왜 그래요? 왜 마이너스 1000점이에요? 자기 미운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땡깡부리도 이해가 되고요. 똥사도 이해가 되고요. 명은 형제, 딸이 이해가 되죠? 똥사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밤에 잠 안 자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사랑하니까요. 딸 중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요. 다 100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제때 주시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셨지만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되던 때에 그 해에 매년 6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 지키는 것처럼 그때도 예수님의 가족, 친척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틀 동안 찾아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46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말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설기와 대답에 놀라는 거예요. 12살 아이가 막 종교 지도자들, 율법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요, 예수님께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의 부모님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사흘 동안 아이를 찾았던 아이 그 엄마처럼 부모처럼 이제 예수님께 말할 거예요. 우리 48절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참론하고 얼마나 열을 타왔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네와 정 반대 방향에 있는 친구였는데요. 집에 가니까 점심이 너무 맛있어요. 와, 먹고 놀았죠. 저녁이 됐는데 저녁밥은 더 맛있었어요. 먹었어요. 그럼 다 놀다가 그 집에서 잤어요. 그리고 새벽 1시쯤에 제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눈이요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왜요? 이러니까 집에 가자. 이러면서 저를 업고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들어와야 되는데 점심때도 안 들어와, 저녁 때도 안 들어와, 밤 9시 때도 안 들어와, 10시 때도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학교에 그 옛날에 변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초등학교. 변소는 다 뒤져보고, 변소에 빠져 죽었나 싶어가지고. 다 뒤져보고. 그래도 없어. 동네방네 제 이름 다 부르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있나 제 이름 다 부르고. 그래 안 돼가지고,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 한 반에 60명, 70명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60가정을 돌다가 새벽 1시에 저를 만난 거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친구 엄마가 저에게 물었대요. 너 저녁 먹고 우리 집에 잤는 거 엄마한테 이야기했니? 말했니? 말하고 왔니? 그런데 제가 아마 저녁 반찬을 보고 정신을 잃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 찾았으면, 그럼 3일 만에 엄마를 만났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동문서답이요 성경에 가끔씩 등장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4절 우절한 것이 읽어볼까? 시작. 여자여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을 프랑스 마담 이런 말이다, 높여주는 말이다, 그런 말을 해도요, 아니 엄마한테 여자요, 마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뭐 철없는 이런 말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런 동문서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저자들은, 요한은, 누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은 아직 나의 십자가의 때, 나의 죽음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나는 성자 예수님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워낙 공감받지 못하는 세상, 공감해주지 못하는 세상, 소통을 외치고 공감을 외치고 함께 있음을 외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면 너무 좋죠. 목사님, 배가 너무 고파요. 많이 고프시군요. 목사님, 밥 못 먹은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죽겠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옆에 있어 줄게요. 그럼 될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눈이 퀭하시네요. 제가 공감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공감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감을 넘어서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우리 16절 말씀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그렇죠.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창피해서 제가 염치가 있지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저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이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이전에 그런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오늘 떡 한 건 아니죠. 미운 사람 떡 안 준다니까요. 누구에게 떡 줍니까? 내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에게 떡 주잖아요. 선물 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에게 응답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소방관이냐? 하나님이 119냐? 왜 힘들 때만 찾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빨간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영생. 그래서 그 영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요? 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하고 친한 사람, 평소에 나를 찾던 사람, 나에게 어떤 짓들을 했던 사람, 헌신이 있고 결단이 있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만 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올 수 있다. 중세의 시대는요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툭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툭하면 전염병이 막 돌아요.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툭하면 기근이, 흉년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뭘 가르쳤느냐?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 듣는다고.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헌금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만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예수님이 누구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엄마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르라. 그러는 마리아가 가서 예수야 예수야 누가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너 들어줄래? 그런데 더 크고 어려운 기도는 안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라고 했어요. 안나가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외할머니 안나. 이빨 빠지는 할머니가 예수야 저 사람 불쌍하지 않니?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며 기도하고 안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에게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개척교회 해보셨어요? 개척교회 안 해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랑 살아봤어요? 살지 않아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 이런데 내 기도 들으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88장 찬양할 건데 잠깐만 좀 이따 들어주고요. 제가 이제